시와 25 응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이 여러분들 응답 못 받도록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치유되지 못한 우리의 성격이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단에게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우리의 오늘을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자, 이러한 사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포인트를 알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안 빠지고 승리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 비밀이 아니고 믿음.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포인트에 속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뭐냐?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는 것, 여러분 죽는 것,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축복,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고 사탄의 포인트에 넘어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었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아들 이삭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믿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또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했고요. 그곳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아남고 나중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그곳에 서밋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어서 이걸 믿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인들처럼 여러분의 모든 살고 죽고 화와 복을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사탄의 포인트에 넘어진 성경에 보니까 불신앙 증인들도 있어요. 이들처럼 되지 말란 뜻이구나로 봐야겠는데 첫 번째 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은 가나안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고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단의 포인트 속에서 불신앙해서 과거 습관, 애굽 체질이 그대로 있어서 된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됐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었고 그 10명은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불신앙의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사탄의 포인트에 빠져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돈 속이다가 무너진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옛 체질에 빠져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왜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자에 가서 복음 전하냐고 정죄했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불신앙의 증인들은 무너뜨리는 망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숨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사단의 포인트가 되는 이 불신앙을 없애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면 다시 이 1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의 레마로 붙잡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 예배 승리했듯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오늘의 기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에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을 없애고 이 믿음을 갖는 비밀이에요. 물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뭐냐?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음이 뿌리내리는 가장 좋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는 오늘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방황이 뭐냐면 이 사탄의 포인트 속에 걸려 들어간 현장 삶이에요. 근데 증인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살고 죽고 화와 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도 방황하지 않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